자, 오늘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주제 말씀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그래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서, 각각의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주보도 같이 꺼내 놓으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순서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있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돌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던 제사부터,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하던 초대교회의 예배까지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냥 돌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는데,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 오면 읽었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의 모습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초대교회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배 순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순서 속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찾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 문장에 줄을 그을까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순서 속에 담긴 본질과 의미를 찾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순서가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해왔는데 그 본질은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란 누구인가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본질과 의미를 각 순서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예배가 좀 다르고 침례교 예배가 다르고 감리교 예배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예배 순서 속에 담긴 본질과 의미는 이제 동일하고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기억해야 되겠죠. 자, 1번을 보십시다. 1번 사지선다.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방송실에서 찬양을 틀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예배 시작할 때까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2번, 예배 전 어수선한 분위기를 정돈하기 위해. 3번, 교인들에게 새로운 찬양을 소개하기 위해. 4번,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형기야, 몇 번일 것 같니? 안 봤어. 형기 지금 몇 학 6학년이야? 제가 캠페인의 역사거든요. 어제 너 몇 살 때부터 캠페인 참석했냐고 5살 때부터 참석했대요. 우리 2011년 캠페인 할 때, 그때 새벽에 할 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쟤를 담요에 둘둘 말아가 자는 애를 여기 데려왔거든요. 그 제가 해마다 캠페인 하잖아요. 캠페인 역사. 우리 이병헌 집사님 입은 지 옷은 2011년, 12년도에 우리가 캠페인 할 때 단체 티로 입은 옷인데, 대단하시, 기념으로 가지고 계신 건가요? 캠페인 할 때마다 꺼내 입으시나요?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방송실에서 찬양을 틀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당연히 4번입니다. 이걸 1번이라고 생각하거나 2번이라고 또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 가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잖아요. 그 개혁 교회의 전통은 이 시간에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합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것보다 요즘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이 찬양을 함께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이든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지 뭐 특별히 새벽 기도도 뭐 그렇고 오면 항상 방송실에서 찬양을 틀어줘요. 그건 그냥 조용하면 좀 이렇게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좀 분위기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그 시간에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정돈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제저저 막 얘기를 유치부 간식 사왔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시 예배를 시작한다고 하면 대충 한 8시 반 정도 이런 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10분 전 정도 됐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준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를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최소 예배 10분 전에는 이 세션들도 세팅을 다 해야 돼요. 뚱땅거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그때까지도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가면 돼요. 기도하고 가면 된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잘하려고 이게 회중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막 이게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고, 그때는 사람들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란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고, 이거 우리 방송실에서도 음악을 선정해서 틀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게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해야 되고,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 아래 클로바 표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간 설교 본문은 읽어도 좋다. 그러나 주보나 핸드폰을 보는 일은 삼가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에 나온 내가 또 평소에 내가 기도하던 제목으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도 아직 예배가 시작하려면 시간이 남았다. 그럼 그날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날 본문. 그날 설교의 본문을 미리 몇 번씩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그렇지만 핸드폰을 보거나, 오늘 주보에 뭐 났나? 이렇게 하는, 누가 헌금했나? 이런 거 보고 내 헌금한 거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거 보고 하지 말고 이때는 기도하거나 그날 설교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날 설교 본문을.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실에서 예배가 시작될 무렵에 찬양을 틀어주는 이유는, 이건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오르간 연주를 했다고요. 이때에 오르간. 근데 뭐 우리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음악이, 제가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많이 들어보니까 음악이 어려워요. 그 뭔가를 잘 몰라요. 이런 찬양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 찬양 속에 마음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딱 우리 방송실에서는 지금쯤은 이런 음악을 켜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그럼 다른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보를 볼까요? 일부 예배부터 한번 내려가 보십시다. 일부 예배의 제일 첫 번째 순서 뭡니까? 일부 예배의 제일 첫 번째 순서는 예배로 선언입니다. 예배로 선언. 제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게 예배로 선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는 뭔가? 자, 동그라미 1번.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예배의 시작. 회중들은 이 선언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예배가 목사님 나오셨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드디어 예배가 시작됐구나, 우리의 공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이때는 모두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다 그렇게, 제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잖아요. 그때는 육신의 눈은 감지만 이제 영의 눈을 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드디어 예배가 시작된다. 자, 3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배로 선언이 있을 때 회중은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 예배로의 선언이 있을 때 회중들은 야,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십시다. 아나운스멘트가 나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90분 전후반 시작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경기일수록 딱 보고 있다가 드디어 45분 전반전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면 쫙 이렇게, 이거 오늘 경기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이라는 그 멘트와 함께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가지는 안 되고 좀 더 센 걸 해야 되는데. 태양의 후예. 그 대위 유시진이 의사 강모연에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요? 내가 뭘 해야 하나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그럼 강모연이 사과하세요, 이러죠. 그때 이 유시진 대위가 질퍽거리지 않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때 나오는 음악,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그 다음 뭐예요? You are my everything. 그날 우리 집에 내 여자가 다 쓰러졌어요. 우리 집에 내 여자뿐 아니라 그 장면을 본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반실신 상태에, 그리고 그 회가 끝이 났어요. 그 회가 끝이 났잖아요, 그 장면으로. 그럼 그 다음 회가 이제 시작돼요.
이제 마지막 광고가 딱 끝나고 15세 동그라미 딱 쳐지면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야, 오늘 어떻게 이게 드라마가 진행될까? 그 기대하는 마음과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대감과 그 예배에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로 선언인 겁니다. 예배로 선언. 자, 그 아래 클로바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클로바 시작.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예배로의 선언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런 멘트 목사님이 했어?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 찬양대는 항상 일찍 들어오니까 찬양대는 항상 이 멘트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정시에 도착한 분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 예배로의 선언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로의 선언을 듣고 예배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예배로의 선언을 못 듣고 예배를 시작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그걸 듣고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인도자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런 예배로의 선언이 있을 때에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런 기대와 감격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의 선언, 이때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 기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일날부터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배로 선언을 듣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듣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 뭡니까? 일부 예배. 네, 찬양대 송영. 자, 우리 3번 보면 찬양대 송영이 있을 때 회중과 찬양대원은 각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일부 예배 드린 분들 아시죠? 제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이게 찬양대 송영이잖아요. 송영. 찬양대 송영.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송영. 이 송영이라고 하는 뜻은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에 들어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 예배의 시작, 마지막. 마지막에는 축도하면 찬양대가 찬양하죠. 그게 송영이에요. 송영. 주로 찬양대가 합니다. 주로 찬양대가. 임마누엘 찬양대 송영 어떻게 시작합니까? 임마누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소프라노. 예?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온 마음. 지휘자님 안 계세요? 지휘자님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보세요.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네, 아멘. 온 맘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게 일부 찬양대가 예배로 서는 이후에 하는 송영입니다. 이 송영 가사 그대로 2번 보십시다. 송영을 하는 동안 회중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그냥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십시다. 있는데 성가대 또 성가대 찬양하는가 보다 이렇게 있거나 또는 기도를 한다면 다른 기도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찬양대가 온 맘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잖아요. 그 회중들도 크기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내가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있지 말고 회중들은 그렇게, 찬양대원들은 3번 찬양대원들은 이 예배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그냥 노래하기에 급급하면 안 되고, 노래하기에 급급하면 이 송영은 잘 안 바꾸잖아요. 뭐 몇 개월씩 하잖아요. 뭐 1년씩이요? 1년씩 한다 그러잖아요, 지휘자. 그러니까 이 찬양대원들이 1년 내에 하니까 그냥 지휘자 하면 온 맘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할 게 아니라 진짜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면 이게 회중들에게 다 전해지는 겁니다. 회중들에게. 그게 찬양대 송영인 거예요. 찬양대 송영. 자, 그다음 순서 뭡니까? 예배로 부름. 예배로 부름이죠. 자, 4번 보면 예배로 부름. 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나요? 그 제가 만들어 본 질문입니다. 예배로 부름. 왜 성경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나? 자, 1번. 예배의 부름은 예배 인도자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지난주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예배로 부름할 때 제가 읽었던 시편 106편 47절 4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떠오르시죠? 예배로 부름할 때에 먼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그럼 왜 성경을 읽나요? 그냥 성경을 읽은 다음에 제가 간단한 기도를 하는데 왜 먼저 성경을 읽느냐 이게. 예배로 부름할 때. 자, 2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회중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즉 예배의 공간에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여기 요 할로겐 좀 꺼주세요. 너무 더운데. 찜질방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할로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로 선언하면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있을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역시 그 마음을 이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 장소에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자, 그 아래 3번 읽어봐요. 3번 시작. 이때 회중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 어제 우리 배웠습니다. 예배자여,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것, 그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현존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 뭡니까, 순서가? 성시교독. 성시교독. 자, 5번 보겠습니다. 성시교독, 회중 찬양, 경배와 찬양은 모두 찬양이다. 성시교독, 회중 찬양, 경배와 찬양 모두 찬송이다. 찬송이다. 동그라미 1번. 성시교독이 찬송이라고요? 일부 예배 때는 성시교독을 합니다. 뒤에 있는 교독문을 가지고. 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스 안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곡조의 찬송이 없었고 대신 운율을 사용하여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그 오늘처럼 이런 곡조의 찬송이 없고 운율을 가지고 시편에 나와 있는 걸 가사로 해서 시편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자, 그 박스 제일 아래 보면 운율이란 되어 있죠. 이것은 음의 강약, 장단, 고저 또는 동음이나 유음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운율로 노래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부르는 곡조, 이 화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음의 강약, 고저, 장단 이걸로 노래한다. 시편 23편 하면 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 캐톨릭 가면 이렇게 합니다. 성당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초대교회의 시편 찬송이에요. 예배 때 모이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봐요. 그러나 16세기 이후로 오늘날의 곡조와 비슷한 찬송이 나오면서 운율을 사용하여 부르던 시편 찬송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안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안 부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곡조들이 나오니까. 그러나 최근의 예배 회복 운동으로 시편의 소중함을 다시 시편 매우 중요하다. 이거 매우 중요한 시이며 노래이다. 이제 그게 인식하게 돼. 결국 교회는 성시교독을 통해 시편을 읽으며 초대교회 시편 찬송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시교독은 낭독하는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노래인 거예요. 노래. 원래 시라고 하는 게 노래잖아요. 시라고 하는 게.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시작. 성시교독은 낭독의 형태로 읽을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형태로 읽어야 한다. 즉 찬송할 때 마음을 담아 가사를 고백하듯이 마음을 담아 교독해야 한다. 일부 예배 때는 성시교독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걸 그냥 줄줄줄 읽을 게 아니라 정말 노래한다는 마음으로 이게 가사라고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교독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노래라면 교창을 하는 거죠. 교창. 인도자가 한 소절 하면 회중들이 한 소절하고, 인도자가 한 소절 하면 회중들이 한 소절하고. 그 성시교독이 찬송으로 역할을 하면서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잘 표현해 놨습니까? 시편은 이걸 그냥 한 줄 읽고 또 한 줄 읽고, 어떤 때는 인도자가 읽어야 될 부분 막 튀어나오고,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노래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내 마음에 담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예배의 부름 후에 찬송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예배의 부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일부 예배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 예배로 서는, 그러면은 찬양대가 송영을 해요. 그럼 그 앞에서 예배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이 있은 이후에 성시교독과 회중 찬송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이 찬송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예배의 부름 뒤에 나오잖아요. 예배의 부름 뒤에. 왜 예배의 부름 후에 찬송하는가? 이유 화살표 읽어볼게요. 예배의 부름을 통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음을 안 회중은 마땅히 찬송, 그것이 성시교독이든지 회중 찬양이든지 경배와 찬양이든지 마땅히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데 당연히 그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찬송을 통해 그곳에 현존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죄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 4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자, 이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하며 송축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이 있은 이후에 성시교도, 회중찬양, 경배와 찬양 이런 게 있을 때는 회중들은 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마음으로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배웠어요. 예배자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부름이 있으니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한 이후에 여기는 하나님 앞이구나. 그리고 성시교독을 하든 회중 찬송을 하든 경배와 찬양을 하든 그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 그것이 이 순서를 따라서 예배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가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김의신이라는 암 전문의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김의신,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에요. 그 MD 앤더슨, 미국의 최고의 암센터로 불리는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 한국 사람인데 종신 교수 했고, 또 이 MD 앤더슨 병원은 얼마나 유명한가? 이건희 회장도 옛날에 여기서 폐암 수술을 받았대요. 미국의 시사 주간지 US 월드 앤 리포트 병원 평가에서 암 분야 1위를 매년 하고 있대요. 이 김의신이라는 분은 31년 동안 MD 앤더슨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서 온 암 환자 1000명 치료하고 한국 의사 750명을 이곳에서 연수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암 치료의 선진화를 이끈 대부다,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 지금은 인천 길병원에 와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은퇴하고 인천 길병원에 와 계시대요. 350편의 논문을 썼고 이 암에 대한 책도 15권을 썼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걸 NK셀이라고 불렀어요. NK, Natural Killer Cell, 자연 살해 세포. 그러니까 요게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많으면 암 치료가 잘 되고 암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NK세포의 수치를 조사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많았겠어요? 상식적인 얘기로 하면 잘 웃고 즐겁게 살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에게 수치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 좀 새드한 사람은 이게 낮아요. 여러분 중에 좀 이게 새드한 사람 있잖아요. 괜히 자꾸 좀 막 기쁘지 않고 약간 슬픈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좀 기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이게 좀 잘 웃고 긍정적이고 하하 호호 막 이런 사람은 이게 NK가 많대요.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 이제 이분이 또 얘기를 하나 더 했는데 요거는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기쁨 속에서 노래하고 감사 기도하고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 것이다. 이는 이제 의학계에서 정설이 됐다. 어느 종교를 믿건 찬양대원의 NK세포 1000배 의미를 되새기며 살기를 바란다. 이게 기독교 신문에 난 게 아니고 중앙일보에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일보가 무슨 기독교 재단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찬양대원은 NK세포가 1000배고 종교 편향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 충분히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서는 이분의 전문성을 인정하니까 그냥 실으라 그런 대로 실은 거예요. 교회 성가대 찬양대원들은 일반인보다 그 수치가 1000배 높게 나와 나도 놀란 적이 있다.
찬양대원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내가 교사로 안 하고 성가대원 하기를 얼마나 잘했냐. 지금 그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찬양 시작하는데 찬양해가지고 이런 게 되겠습니까? 이게 예배로 선언부터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럴 때 찬양대가 송영할 때도 정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현존하시다는 것이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고 나서 그게 성시교독이든지 회중 찬양이든지 경배와 찬양이든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이게 성가대원뿐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지금 여기 말한 NK세포 1000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세트인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쭉 나아가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계시에 응답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NK세포 1000배 생기겠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약골이었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옛날에 신대원 다니고 마산 통학, 제가 마산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는 서울에서 마산 매주 왔다 갔다. 거기 가서도 제가 금, 토, 주일날 막 그냥 우리 집에 옷 갈아입으러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닌데 우리 팀원이 내 와이셔츠를 갖다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제 몸무게가 55kg도 채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제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매우.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저는 찬양했거든요. 찬양. 저는 교육전도사인데 어떤 교육부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저희 고향교회에 앵겔로스라고 찬양단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명색이 거기 많이 했어요. 마산 창원 진해에서는 알아줬다고요. 시골이지만. 네. 근데 찬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NK인지 BK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많이 생겼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게 보너스 아닙니까? 보너스. 주님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NK세포 1000배를 목표로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걸 목적으로 두지 말고, 그것도 선물 아니에요. 선물. 이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거죠. 예배의 선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부 예배를 한번 보십시다. 2부 예배. 2부 예배. 물론 제가 여기 이제 예배로 선언은 주보에는 생략했지만은 2부 예배 역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할렐루야 찬양대 누구 계신가? 할렐루야 찬양대. 최화선 집사님 계시네. 이렇게 시작하죠. 네. 찬양대는 항상 들어요. 입장해 예배 딱 그 시간에 입장하니까. 2부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예배의 부름을 바로 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원리는.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2부 예배 때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러면 드디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현존 앞에 와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리고 예배의 부름이 맞춰지면 성가대 송영은 없이 바로 경배와 찬양 시작하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찬양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이건 얘기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예, 금요일도 여러분 다 찬양 같이 찬양 가운데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실제로. 찬양 가운데 은혜가 뭔지. 예.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2부 예배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1부 예배의 회중 찬양과 2부 예배의 경배와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뭡니까? 참회의 기도. 이때부터는 순서가 똑같습니다. 참회의 기도. 참회의 기도. 자, 6번 보십시다. 참회의 기도는 매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참회의 기도.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안 되나, 이거? 참회의 기도 자꾸만 하는 거. 자,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심으로 찬송할 때 진실한 참회를 할 수 있다. 그 아래는 제가 읽겠습니다. 1, 2부 예배 모두 참회의 기도를 하는 순서는 찬양 후이다. 그렇죠? 찬송 후이다. 이렇게 찬송한 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 그렇게 찬송하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순서 후에 참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 찬송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하나씩 딱딱딱딱 끊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날따라 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참회의 기도 시작할 때 여기 들어오면 참회의 기도가 안 된다고요. 참회의 기도가 안 되는. 이거 왜 매주 맨날 왜 맨날 이런 거 하나 매주? 뭐 내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자꾸 참회하라고 막 이러냐? 그러니까 예배를 처음부터 이렇게 드려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려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뭐 남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뭐 민법, 상법, 형법 뭘 저촉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맨정신으로 있으면 죄인이야. 잠깐만 죄인이라고 하면 화나요. 그 교회니까 여러분이 참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밖에 동창회 나가는데 누가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막 무고죄로 고소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서면 나 죄인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내가 그거 한 거 나만 하냐.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는 죄를 비교하거든요. 내가 뭐 그거 요만한 거 했는데 이만큼 하는 사람들 요만큼 한 게 내가 무슨 죄야. 맨정신으로 그냥 우리 본성으로 있으면 죄인 아니에요, 아무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이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 십자가 연애가 필요한 사람이 나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그 이사야가 주의 보좌로 가서 그 주님 앞에서 자기를 보잖아요. 그때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와서 입술을 갑자기 말씀 생각해. 자, 이사야 6장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6장. 뭐 제가 잠깐 보면 여러분에게 다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는 거거든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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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때에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시교도 회중찬양, 경배와 찬양 그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그럴 때 그 찬양 가운데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6번의 2번. 오늘 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6번의 2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 더 깊은 만남. 더 깊은 만남.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에게 죄의식을 주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신비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을 이걸 허물어 가야 되는 거예요. 허물어.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를 세우면 이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근데 이걸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눈만 감고 있으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면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보십시오. 내가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자기는 참여한다는 거 아닙니까? 참여.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가기 위해서. 자, 3번. 각자가 참여하며 기도할 때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왔으니 이 찬송할 때는 자신의 내면을 적나라하게 비치신 주님께 드러내며 용서를 구하라. 그래야지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만남.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 그것에 내가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내가 반응할 때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도 반응할 수 있고, 아니면 참회의 기도하면서 나 이제 왔으니 찬송할 때 자기의 내면을 그대로 비치신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도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면 서로 사귐이 있다. 우리가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 들어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과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 아래에 있는 화살표도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인이라고. 나 죄 없어. 이런 마음, 불편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순서가 지나면
대표 기도를 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회의 기도는 형식적으로 또는 우리를 죄의식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어떤 종교의 권력, 그걸 가지고 이 회중들을 계속 죄 있는 사람이라고 한쪽으로 궁지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참회하지 않아요. 그 엉뚱한 생각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모두 아멘에. 아멘. 그리고 제가 나 이제 왔으니 다 이제 그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죄는 내가 나를 수양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끌끌함이 있을 때 기아 대책 가가지고 50만 원 내가 기부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용서하시는, 그 주의 용서의 말씀이 선언될 때 아멘. 그럼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게 목사님이 마치는 건지 안 마치는 건지 몰라가지고 아멘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아멘. 내 죄는 주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어갈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사죄의 기쁨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지나가는 순서나 아니면 이 처음부터 예배로 선언부터 뭐 중간에 이렇게 하면 이건 아무 없이 설교만 듣고 가는 겁니다. 설교만. 설교도 뭐 자기 마음에 동의가 안 되면 그것도 잘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의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응답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봤던 것까지만 해도 그렇잖아요. 예배로서는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시면 찬양되는 송영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예배로 부름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찬양, 회중 찬양, 성시교도 이런 걸로 다시 응답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계시하시면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응답하잖아요. 그 계시와 응답,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6번까지만 하고 7번은 뭐 내일 또 이제 뒤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 순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도 우리 주보를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 우리 오늘 6번까지 했는데 6번 참회의 기도까지 했습니다. 참회의 기도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면서 이 순서는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걸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어요. 파일 집어넣기 전에 한번 되새기시면 좋겠어요. 이거 이거 물론 파일을 넣고도 이게 투명이니까 다 되새길 수 있지만은 투명이니까 한번 새겨. 나는 주보를 보시든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